할렐루야. 이른 새벽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이케트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어제 나누었던 32장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고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도자 없는 무방비 상황에 따르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누구보다 모세를 도와줄 것 같았던 아론이 백성의 편에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고 아론은 송아지 우상을 각도로 새겨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우상을 모두가 다 신이라고 부르며 축제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32장 7절에서 이를 부패했다고 하시면서 모두를 진멸시키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립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신을 꾸짖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이 또 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온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심판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3,000명의 죄인을 도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모세를 참 동경합니다. 동경하고 참 모세가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33장을 통하여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은밀한 생명의 꿈틀거림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사건, 7절 11절은 회막에서의 예배, 12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여행을 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자기 대신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요, 얼마나 참 충격적인 부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24시간 10분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관과시키고 방치시키고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과의 커뮤니케이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듀나미스, 폭발적인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폭발적인 듀나미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파네로시스, 나타내 보이기를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를 지금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듀나미스가 폭발적인 다이나마 같은 힘을 부어주시고 파네로시스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하나님 부모로 인도해 드리는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치 보느라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앞서가는 사자만 믿고 부담 없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애굽에서 요단강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오는 길은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이면 걸어옵니다. 빠른 걸으면 5일이면 걸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 앞에서 바로 건너면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광야 저 광야 스루 광야 모압 광야 계속 하나님은 회항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면은 5일이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요단강 앞까지 이들이 자꾸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자꾸 사모하고 섬기고 만들어내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지를 못하고 우리는 겉돌고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하면은 dynamis,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내쫓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엄청난 dynamis,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당히 아쉬운 척하며 길을 떠나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백성들은 전혀 걷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은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들은 슬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생각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안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광야길을 갈 수가 있어? 여기에 또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 회복이 가장 빠른 것은 뭐냐? 자꾸 관계가 얽히고 자꾸 얽히고 뭔가는 자꾸 안 풀어질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던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자신을 떠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같이 멈춰 슬퍼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하시고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백성은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려한 장신구들은 32장에서 읽었듯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은, 돈, 명예, 그가 잔뜩 쥐려고만 하는 사람, 자꾸 물질에 붙들어 있는 사람, 그게 그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떼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자꾸 떼어내버려라.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는 애굽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어낸 전리품이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생활을 위한 종잣돈으로만 알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막을 걷고 있음에도 장신구를 달고 다니던 그들의 모습은 배고프다, 힘들다 말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허영과 위선, 그리고 겉만 화려했지 속은 빈 깡통이었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겉만 번들어한 삶의 포장지를 이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민으로서의 순결하고 진실한 하루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 여지를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세는 본문 7절에서 11절에 회막의 예배에 대해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두 모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8절에 나오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산 제물 삼아 예배 중심으로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모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을 읽어보게 되면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3,000명이 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 일 이후 예배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매일 자기 삶을 예배의 샘플로 보여줘야 했고 그 매일의 증명을 위해 수많은 것을 희생하고 절제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목사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다. 일상에 잠시 떨어져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7절이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스스로 정결케 하고 회막으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고 지킬 모세라는 증거입니다. 매일 임했던 구름 기둥이 그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미래를 책임지게 될 여호수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국가를 향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지 그리고 구름기둥과 같은 삶의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23절은 이러한 공동체의 절제와 영적 지도자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구할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대신 천사를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자 이제 내가 함께 가겠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또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만으로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축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싸움에서도 승리도 전리품도 젖과 끓이는 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변한 것은 오직 예배입니다. 여전히 사막이었고 여전히 백성들은 쉽게 잊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회복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주 악한 무리와 세력들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들은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천안에서 한국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역사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한 여러분 집회와 발언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도 이 나라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도 절대로 여러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 모세는 만족합니다. 부족한 자의 기도도 최선을 다해 응답해 주셔서 볼품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보게 해주시려는 인격적이고도 적극적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함과 편의를 추구하는 세상사 가운데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투명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마당으로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백성들을 손에 잡고 흔드는 것 같은 32장의 모세보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절제하고 모범을 보이며 희생하는 33장의 모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심을 최고의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쉼을 간구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겉만 화려하고 입술로만 번지르한 삶의 장식들을 다 떼어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